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들을 거냐면 기독교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들을 텐데, 오늘부터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성경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기준들을 좀 듣고 그 기준을 삼아서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걸 바라보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갈 수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 언행심사가 빛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분야별로 가능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크리스찬의 국가관,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끝이 나고 이제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혹이 여러분들 속에도 또 목사님 무슨 선거운동 하시나? 라는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바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선거도 해야 되고 그걸 따라서 국가가 경영되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이고, 크리스찬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 여러분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치에 참여한 적이 있고 안 한 적도 있습니다. 하는 것도 뜻이고 안 하는 것도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느 때는 하게 하세요. 어느 때는 관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느 때는 안 하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그냥 어떤 이권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세워하십니다. 비근한 예로 종교가 정치에 합류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세 천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톨릭이 정치와 하나 돼가지고 엄청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그동안의 전쟁으로 죽은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도 벌어집니다. 정치의 어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나라 정치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정치에 관여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진언도 하고 이런저런 참여를 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그렇게 정의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 한 가지 우리가 볼 텐데, 이번 선거는 이렇게 끝났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너무나 많다는 게 더욱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늘 그랬지만 이번같이 이렇게 확연하게 참 드러난 적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수, 진보. 언제라도 있긴 있었어요. 보수, 진보.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보수를 우파, 그리고 좌파 이렇게 불러요. 분별 없는 이런 백성들은 이런 정치 선동에 미혹돼서 사람보다 그 당을 보고 무조건 찍어대는 그러한 정말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고 지혜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은 자기의 당선과 자기의 당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당선돼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부추기고 선동했어요.
이 선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매몰되어 갔습니다. 정치 선양에 어떤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마저 정치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옳은 건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치가 우리가 토론하는 어떤 그러한 소재가 되어야 될 게 아니라 이 정치가 분쟁의 어떤 일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은 금기시 되어지는, 언제부터 이 나라가 누구를 뽑아야 돼? 어느 당을 뽑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에 원수가 맺어지고 분이 나고 얼마나 한쪽으로 이렇게 매몰되어서 분별 없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도 싸워요. 어떤 분은 우리 집 남편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얘기만 하면 싸운대. 정치 얘기만 하면 싸운대. 그게 왜 싸워야 되는 일이 되죠? 토론하는 이야기가 되고 소재가 되면 좋은데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보다 복음보다도 여러분 그 정치가 더욱더 뛰어난 건가요? 여러분 정치 때문에 예수도 버리겠네요. 잘하면. 예, 이번 선거 때요. 그 선거 때문에 그 정치 편향적인 것 때문에 교회까지 옮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왜 이런 병이 들어야 되죠? 저는 정말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파란 당 찍어라 빨간 당 찍어라 뭐 좌파 찍어라 우파 찍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금기시가 됐어요. 가족에서도 금기시가 됐어요. 친구끼리도 술자리에서는 그래요. 아, 이 사람아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네 친구끼리.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그만큼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 정치라는 소재가, 대화의 소재, 주제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가정의 틀이나 국가나 어떤 교회의 틀까지 흐트를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소재가 되었죠. 사탄의 역사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정치적 사성적 문제가 이렇게 정말 복음보다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데 정치인들은 말뿐이지 이 사람들은 쉽지 않다고 저는 결론이 지어졌어요. 선거 때가 되면 말은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속의 자체는 국민 통합이라는 것, 통합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자기의 당선밖에는 눈에 안 보여요. 이 선거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도무지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국민이 더 분열되면 분열되지 하나 되는 대로 일을 못 하더란 말이에요. 이건 정치인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세계관, 국가관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용히 해봅니다. 기독교인다운 우주적 세계관과 국가관이 정립되고 국가를 경영할 일꾼을 뽑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배워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우주적 세계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냐?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말하는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뒤집어질 일이죠. 왜? 영적 나라를 이걸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쭉 대화하면서 나온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그래서 네 나라, 빌라도가 그래. 네 나라, 예수님에게 네 나라. 예, 맞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죠. 우주 안에는 딱 두 나라만 존재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수백 개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는 딱 두 나라만 존재하는 거예요. 첫째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보이는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안에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은 내 말을 듣는데요. 이게 그 나라예요. 오늘 교회는 세상에서 뽑아져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안에서 건축되어지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으로 통치받는 나라예요. 근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통치자가 있는데 누구죠?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런 영들이에요. 그 영들이 이 세상을 또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이 세상이 경영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한 제한 안에서. 이걸 바벨성이라 그래요.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세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네, 이렇게 두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조성되어지게 되면 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그를 통치하는 마귀는 이제 다 이 세상 우주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는 완성되면 다 이사갈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벌써 주소지가 옮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소지 다 옮겨졌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여러분이 호적을 띄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이는 육신의 주소지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주소지가 공동묘지로 옮겨지거나 흙으로 옮겨지면 그거는 자기 육신과 함께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쪽으로 이전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동사무소에 이렇게 있다가 거기엔 빨간 줄 딱 지금 빨간 줄도 아닌데 옛날 죽었으면 빨간 줄이라 그러잖아요. 딱 해놓으면 주소지가 어디로 옮기냐? 묘비에가 옮겨요. 여기 박완중 목사 여기 잠들다 이걸로 끝이요. 이게 우리 육신의 주소지의 이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이미 옮겨졌어요. 여러분의 주소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래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요, 그 나라의 자녀요, 그 나라의 신부예요. 그 주님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신부는 이미 이사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앉은 자들이래요. 아예 거기 이사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기에 소속감을 1차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의 나라를 빨리 하늘에 적합하도록 완성해서 이사갈 사람들이야.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주소지가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로 인정받고 그에 소속된 백성으로 있지만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이게 다 완성되면 통째로 이거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통째로 이전될 사람들. 옆 사람에게 우리는 땅에 안 남을 사람들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여행자. 이제는 거기서 와서 거리로 돌아가는데 잠시 여기서 머무는 나그네, 여행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객이라는 거예요. 객. 여러분이 이 소속감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혼을 상할 만큼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추수할 때 어떤 사람은 늙어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또 사고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추수해 가세요. 복음 때문에 목을 베어서 이렇게 가든지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워서 마지막 때는 또 그리스도인들 추수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추수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소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가 확보되어 있어요. 이젠 이곳에 파송된 대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사.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소속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서 그 소속 증명 띄우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말로 끝이잖아요. 뭐 도장 찍을 것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여러분 그 소속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나라 가면요 그 소속 증명 내주면 뭐가지 잘려요. 너 어디 소속이야? 주소 어디야? 하늘나라. 너네 대통령 누가? 우리 주님이신데요. 예수님이신데요. 이거 안 되겠네. 너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아. 잘라버려. 여러분 그거 대단한 증명서예요. 깨달이 빨리 아멘 하세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대통령이 누가 되냐 중요하지 물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하나님이 경영 통치하신다니까.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경영하시고 그분이 통치해 가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를 중심으로 때로는 악한 왕도 세우고요, 때로는 선한 왕도 세우고요, 때로는 힘도 있게 하시고요, 때로는 그냥 쇠약하게도 하신다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하셔요.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를 영원토록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정치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리거나 막 싸우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마음 상하게 하려고 막 갖다 막 이 저놈이 나쁜 놈이나 죽이는 놈이나 하면서 이번에 얼마나 막 그러는지. 특별히 주의 종들까지도 그러면 안 돼요.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어느 동안까지 세워지기까지는 이 국가라는 것은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국가나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이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난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나라는 아무개나 돼도 돼. 이건 아니에요. 또. 이건 또 국가관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의 국가관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이도 누구예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조가 누구야? 우리나라도 뭐 단군이야? 무슨 뭐 마늘 먹고 뭐 쑥 먹고 뭐 대단한 뭐 이런 설을 만들어서 막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세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의 주권자를 세워서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이방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공격하고 죽이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 누가 세웠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봐.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 이방 왕이죠. 이도 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나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랬어요. 바로도 내 종이고 모세도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도, 그 악한 왕,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왕도 내 목자라고 표현하세요. 내 종이라고 표현하세요. 신약에도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나와. 이 세상 권세자들이 악을 심판해주는, 세상 경영이 돌아가도록,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다 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림자로 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경영되어지도록, 육신의 세계가 경영되어지도록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면서 얼마나 지혜로워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유일신을 믿는 아유 신종 국가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를 다 통치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생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권력 아래서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쳐버리고 예수님이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세상 육신에는 그 권세 아래 두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 내가 볼 때는 저런 대통령이 세워져. 안타까울 수 있어요. 저런 국회의원이 세워져. 잘 세워놨는데 조금 있다 보면 뉴스에 나오면 무슨 비리 여야 할 것 없어요. 막 들어다가 난리 나잖아. 저 대통령 대통령 됐다가 그만두면 감옥 가고 이 나라가 막 전통되려고 그래. 아주 슬픈 이야기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다 옳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백성을 위해서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요. 악한 정치인들을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내 백성을 공격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여러분 일제 36년이 우리는 일본만 미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일본은 죽일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나라를 36년 동안 압제하고 정말 성시 계명까지 하지 근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일본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 없이 이 나라가 그렇게 된다고요? 6.25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면 다 사람을 미워야 돼요. 저 죽일 놈들 다 죽일 놈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다 죽일 놈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편협돼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마저도 구원해야 돼. 이슬람 나빠? 여러분 지구상에 그냥 20% 30% 되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허락 없이 된다고요? 그거 하나님 허락 없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에 갖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북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러시아 중국 사람에게도 교회를 탄압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를 공격했던 일본에다가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로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를 세우기도 하고 선한 자를 세우기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데도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거 왜 기도하라 그러죠? 나라 정치가 어지러우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편하게 못해요. 만일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다.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 자유하지 못해요. 중국처럼 지금 중국은 어느 정도 반공산주의라고 하는데도 십자가 막 다 내리고 불태우고 탄압하고 난리하죠.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하는 곳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 달려 있잖아요. 너희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단정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정치 가지고 사상과 이념 가지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가정이 막 깨지고 교회가 막 그냥 깨지고 옮겨가고 난리 나잖아 벌써. 그래서 이 나라도 이렇게 양분되거나 이러지 말고 정말 평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아니 나라 이야기지. 아니에요. 나라가 어떠하고 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이 다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느냐 선택도 해야 되느냐 어떤 국가가 돼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목적, 거대한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니까요.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왕성해져 버려요. 예?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얘기 드린 게
우리나라에 지금 무속인의 숫자가 80만이 넘는데요. 목사 숫자보다 늘었어요. 많아졌어요. 이게 왜 그래요?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바로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에 좋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야 따질 거 없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종교가 탄압받는 공산주의 정치가 이 나라에 들었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 되면 되겠어요? 여기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닌데도 코로나 하나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분위기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마스크 쓰는 것도 제한받고 여러분 여기서 다 제한받아요. 근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 뚫어 부셔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50대 1로 칩시다. 우리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된다 쳐. 가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얘들은 어떡하잖아. 그래서 국가는 후손을 내는 거예요. 저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기 편한 그런 나라가 국가가 되어 있는 거, 그런 국가로 물려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야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왜 그러냐?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세요. 어떤 당이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찍으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그냥 정치권에서 싸우는 거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법이 정해지면 나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자유시장경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그냥 들립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친구들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열심히 붓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한 만큼 실력껏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나라가 자유시장경제인 거예요. 이 시장경제가 뭐죠? 국가에서 동일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율적으로 통제되어 가도록, 그래 세워 가도록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이제 이 나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동의합니까? 이런 인생들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찍으세요. 동일임금 동일노동. 이거 어디 얘기야 이 얘기가? 북한 얘기예요. 북한 얘기. 토지공 개념. 모든 토지를 몰수해서 돈을 주고 몰수하든 뭐하든 다 국가 소유해서 이걸로 부동산 투기 못하게 하고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중국이나 이런 북한인 같은데요. 여러분 또 이래도 목사님 어디서 또 거짓 뉴스 들었고 그러나? 이 보세요. 자기들이 직접 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찍으면 안 되지. 어째 아멘도 안 해. 그런 사람 다 찍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실력있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 있어. 그래도 자기들이 한 대로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 위에서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지.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 이걸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아주 배격하죠. 이런 거 찍으면 안 되죠.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셔요? 이 나라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빨리 땡겨서 안 해도 앞으로 어차피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양분해서 딱 볼 때 적그리스도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통제가 되고 베리칩으로 인해서 666표를 해서 동일하게 매매 수단을 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우상의 왕, 그 한 사람에게 통제를 받게 되는 날이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적그리스도 세상에 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저 김정은이 하나 두고 지금 뭐 죽었네 살았네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명령에 의해서 다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절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라면 해야 되고 이런 나라가 아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슨 나라가 오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 북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북한보다 좀 심한, 북한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심한 나라가 이 우주 안에 올 거예요. 그렇게 하나 만들어서 누구를 대적하냐? 주님 대적합니다.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이에요. 이 나라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아직 동일하게 오기도 전에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먼저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국력이 막강해서 외세의 어떤 침략에도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 있고 또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돼야지 대한민국이. 믿음의 말 크게 아멘 좀 해봐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라의 일꾼을 선출하는 이 선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나 선거 안 해 이번에. 지난번에 목욕탕 갔더니 그런 말 하더니 나 선거 안 한다고. 찍을 인생이 없대야. 어디에 갔더니. 그래도 누군가는 하셔야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국가를 영적으로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국가를 이 땅에서 자율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잖아요. 이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거래요. 저 북한이나 저런 데는 그런 거 안 하잖아. 우리가 좋은 나라, 좋은 국가가 되는데 일꾼은 너무 중요하다. 누가 끌어가느냐 너무 중요하다. 이 일꾼은 선거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로 되어진다. 그럼 첫 번째로 선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데 유익하게 하는 그런 공약을 가진 자들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거든요. 여야 떠나서, 진보 보수 떠나서. 목사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야보다 더 중요하고 진보 보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에 소속됐고 하나님의 나라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부합한 자들을 찍고 세워주고 그 당을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해야 돼. 진보 보수 따지지 말고 영혼함 따지지 말고 빨간색 파란색 따지지 말고 그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구 찍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을 할 때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유익을 위해서 선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국가가 건전하게 경영되기 위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선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나는 별로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해서 오는 모든 거 내가 그냥 다 받겠다는 각오죠.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가 돼도 괜찮아. 나는 선거 관심 없어. 예를 들어 선거로 그건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영향이 와. 그건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책임 없는 그런 국민 돼서는 안 되죠. 둘째, 건전한 국가, 복음에 합당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구를 찍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때마다 고민하죠? 여기는 고민도 안 하나요? 아예 그냥 다 찍어버려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편향된 병든 자들이에요. 이거는 빨간 거 파란 거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주의 말씀에 들어야지 정치 선동가에 의해서 거기서 쇠뇌돼가지고 그렇게 편향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했든 부모가 말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진짜 할 사람인가를 잘 보고 선택하고 찍어야죠. 파라면 무조건 찍고 빨가면 무조건 찍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국가가 바르게 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찍어? 하나님 뜻에 가장 부합한 사람을 찍습니다. 저는 지금 여야 따지는 게 뭐를 기준으로 본다고? 성경을 기준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가장 합당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완벽한 사람은 어차피 없어. 그렇지만 그가 공약하고 그가 하는 말 어떤 사상 가졌는지 어떤 비전 가졌는지 어떤 국가관을 가졌는지를 알고 그 사람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권을 빙자해서 동성애법 즉 인권법을 통과하자고 하는 사람들 찍으면 돼 안 돼요? 성경의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동성애 이런 거 지금 동성애 말고 요즘에 뭐야? 뭐 별거 다 있어요. 이런 걸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히 불법 이런 것들을 아주 교회를 정말 힘 빠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법 통과돼 버리면 제가 이런 말도 못해. 하려면 아주 감옥 갈 생각하고 죽을 생각하고 이 말 해야 돼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도 지금 정치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인권 하면서
그 인권을 가지고 뭐예요? 동성애도 합법화. 심지어는 이제는 막 신학교나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갖고 논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확인이나 하고 찍으셨어요? 이 나라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니까요. 그 나라가 존속되어 가고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들을, 국가 경영자들을 선택해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이런 것을 찍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범죄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공약 같은 것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망치게 하고 사단의 일꾼으로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막 찍어주면 안 되잖아요. 응? 동성애, 군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뭐 학교에서도 그러고 다 그냥 아예 학교에서도 그냥 그렇게 상영까지 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이 나라가 이제는 저 김일성 때부터 오래 돼가지고 내려와서 그냥 그 뭡니까 주체사상 막 가르치고 여러분 그것도 가짜 뉴스인가요? 가짜 뉴스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직접 하는 거 다 보여줄까요? 그런 사람들 찍어주면 안 되잖아. 어찌 아멘은 안 하고 이렇게 조용해요? 돼도 괜찮다는 얘기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하나님 하시지만요. 선거를 통해서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시잖아요. 제비는 우리가 뽑더라도 마띠아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선거가 중요한가를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666 베리칩 같은 거 만들고 베리칩 갖다 막 찍어주고 이것을 갖다가 앞장서서 공약 내미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찍어야 돼 말아야 돼. 어차피 되기는 돼. 그런데 여러분이 동조해야 돼 안 해야 돼? 찍으면 안 되지. 누구를 선거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부시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우상에 절하게 하고 기독교 예배를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러한 공약을 가진 사람들 찍으면 안 되잖아요. 여든 야든 빨갛든 파랗든 상관없어. 제 생각은 그래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는 이 사람들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찍어야 돼요? 예, 성실하고 신실한 자를 찍어야지. 가능한 한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들 찍으면 안 되잖아요.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거짓과 사기와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찍어서는 안 되죠. 이 세상 어차피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노력하는 사람, 정말 진실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을 찍어야 돼. 예수 믿든 안 믿든. 예수 믿어도 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 이런 말에 너무 죄송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 번째는 뭐예요? 능력 있는 자 찍어야 돼요. 능력 없는 자 찍으면 이게 이제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야. 명예욕만 있지 국가를 경영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뽑으면 그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온다. 내가 찍었기 때문에 내게 돌아온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찍어서 돌아오는 고통은 당신도 공범자고 당신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어디에 있으니까? 이 선거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나라 정말 우리가 봐도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이 열강 속에서 이 조그만 대한민국 이 나라 앞으로의 존망이 불투명해지는 그러한 존재감 없는 국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경영자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주는 그 사람들이 이 국가를 경영해 간다는 건데 저는 이 국가가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가가 되게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더 이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크리스찬들이 최소한 가져야 될 선거관이고 국가관이고 세계관이어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아무리 선거를 잘해서 잘 세워놓고 잘 경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초점을 가져야죠. 야당에서 그런 공약을 가진 사람이 있든지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많이 공개되잖아요. 그 사람 활동이. 그 사람 활동 보니까 이렇네. 이 사람 찍으면 안 되겠네. 야당이라도 찍으면 안 되고요. 여당이라도 이 사람 행적이 지금까지 이렇고 이게 팩트냐 정확한 사실이냐 말이죠. 이게 그렇다면 이 사람 찍으면 안 되겠네. 여당이라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거 건전한 사고를 가졌고 국가관이 바르고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기준을 보고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 찍어야죠. 우리나라 지금 갈라진 걸로 말하면 경산도 사람이 됐든 전라도 사람이 됐든 충청도 사람이 됐든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찍어야죠. 앞으로 여러분이 선거가 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 세상은 말씀대로 악해져 가요.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 좋은 세상은 저 하나님 나라야. 우리 찬성했잖아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이 뭐였죠? 저 멀리 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우리가 간 나라, 지금 소속된 나라.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왜 그래요? 박완종 목사의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되면 추수하시거든요. 추수해 가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계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진리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평안하고 기도하라잖아요. 최소한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 나라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나라나 제도가 여러분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권법 통과되면 우리 동성애 말도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뭘 해도 아무 제재도 못해요. 이미 방해받잖아요.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되고 그런 나라 돼서도 안 돼. 인권, 평화라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얼마나 좋게 느껴집니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니까 똑같이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어야 해요. 그런 사람을 찍어줘야 이 나라가 건강해져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우리가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이사 가야지. 이사 가면 이 나라는 없어져요. 세상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성경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국가에 대해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이 나라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권력에 대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국가에서 우상에게 절해라. 그건 할 수 없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순교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국가 권력도 위로부터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니 너희는 순복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제라잖아요. 만일에 우리를 누가 살인을 했어.
근데 아무도 누가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엉망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력자를 세워서 경찰을 세워서 잡아가고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또 뭐야? 판사로 해서 판결을 해서 죽일 자를 죽이고 형을 살 자를 살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권세를 잡은 자, 판결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라고 계속 성경이 권고하잖아요. 근데 그들 뭐 그렇게 완전하게 못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하라고 권고해요. 너희는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이 사이에서 완벽한 게 세상에 돌아가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 바칠 자에게 세 바쳐야죠. 여러분, 세를 어떻게 하면 떼어 먹을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는 낼 세는 내라는 거야. 이게 성경이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내라는 거예요. 지방세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우주적 세계관이 어떻게 돼야 되냐. 거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간 간다. 주소지 이전 다 해놨잖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악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선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데 세우기도 해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울 때가 있어요. 그죠? 끌려갈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산다. 근데 그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기를 최대한 갈망하고 우리는 선거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합당한 공약을 가진 자들을 세워서,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투표해서 여야 진보 보수 상관없이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평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선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완전히 편협돼가지고 따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 지역은 그냥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냥 정신병자를 갖다 세워놔도 무조건 그냥 당이면 찍고 이러는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책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다 무책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후대에 무책임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국가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선거라는 걸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정말 바르게 듣고 알아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찍어. 근데 만일의 백성들이 우매한 자들을 찍어서 나라가 엉망됐다. 그 값은 받아야 됩니다. 우매한 자가 받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당신의 선택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국가에도 경영에도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다시 선거가 오게 되거든 여야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자를 선택하세요. 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잘 이 땅에도 세워지고 또 이 나라도 부강돼서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도, 저들이 후대들도 아주 복음 안에서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